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한 해 동안 모쪼록 부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구나 이렇게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지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축복받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소원을 아뢰고 축복해 달라고 빌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일방적으로 모든 복을 이미 주셨어요. 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이 되는지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복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들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대표적인 주자죠. 그가 받은 복 언급할 필요 없지요. 이삭 100배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100배, 200배, 10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 애굽의 총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다윗 또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왕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마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순금으로 입혀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금그릇으로 물을 마신 거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은은요, 하찮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도 제법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부유하면 은 같은 건 가치 있는 것으로 안 봤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이 전도서 2장 이하를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낙을 누리고 살까 궁리하다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5만 가지 술을 만들어 술을 빚어 먹어보기도 하고
쾌락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져보고 과수원과 연못도 크게 만들어보고 노비와 소떼와 양떼와 금은 보화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소유하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을 많이 데리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이 즐거운 것이라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은 금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 솔로몬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자되고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만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당사자인 솔로몬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서 솔로몬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일처럼, 여러분 바람이 잡혀져요. 바람을 잡는 일처럼 허망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했어요. 무조건 쾌락을 누리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쾌락이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쓸데없는 짓만 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소원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원들을 가장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살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엇이 남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 거부들이 많습니다. 록펠러,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아마존 기업의 제프 베이조스 등등 여러분 역사적으로 엄청난 부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정말로 돈 많은 부자들이 많아요. 1976년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자고 또 감독도 했고 공학자고 사업가였던 사람인데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최대 부자. 세계 최대의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6년도에 세상을 뜬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워드 휴즈가 말이에요. 당시에 2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약 10여 년 동안의 삶은 정말로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영양실조였다는 것입니다. 영양실조. 그는 고독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몸져 누웠는데 몸져 누우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전부 자기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더래요. 그 결과 휴즈가 사람을 못 믿어요. 심지어 자식조차 못 믿었습니다. 결국 홀로 유폐된 생활을 하다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파스칼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슴에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딴 데서 전화가 왔길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전도를 또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뭐가 있다? 공백. 하나님의 공백. 시작. 따라서 하나님의 공백.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50이 조금 더 넘어가고 갱년기가 오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왠지 불안해지고 고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셨을 거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근원적 고독, 원초적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날이 서서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빠져서 맨날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잃어버리려고 일 중독자가 돼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요, 집에만 오면 답답하대요. 불안하대요. 그래서 머리에 여기다가 나이트를 붙여가지고 여기 딱 끼우고 밤에도 안 자고 멧돼지 떼가 우글거리는 산행을 그렇게 몇 년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휴일에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잊어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열심히 어떤 일에 몰두를 하면 자기의 근원적인 불안, 고독을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은 돈으로도 권세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셔야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백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 있어도 허무하지요. 공허해요. 불안한 거예요. 잠깐 어떤 것에 몰두하고 그거에 미쳐버려도 여러분, 그게 끝나면 또 그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빨리 체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요, 역사상 세계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여왕이 18세에 즉위를 해요.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합니다. 윌리엄 4세가 선왕이었는데 이 선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된 빅토리아가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자신이 부족함을 알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지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빅토리아가 즉시 무릎을 꿇고 자기가 평소에 계속 사랑했던 이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어요. 주여, 제가 여왕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 대영제국의 깃발 아래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때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렸던 인구가 4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계 인구로는 엄청난 인구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왕에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국을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 비결을 물었을 때에 그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그거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여러분 2022년 한 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참되고 참된 많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죠. 내가 먼저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참된 축복을 받는 2022년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정한 참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되 비어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비어있는 그릇.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앞부분 4장에 보면
어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지자의 생도,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먼저 간 남편이 재산을 남기고 간 것이 아니라 많은 빚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빚 갚으라고 자꾸만 독촉을 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차라리 당신 아이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인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형편을 처음부터 다 듣고 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을 해요. 여인이 그 말대로 순순히 순종을 해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다 그릇을 빌려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번에는 말하기를 집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을 이 빈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놀랍게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우고 그 그릇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게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을. 그런데 그 그릇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빌려온 빈 그릇을 통해 많은 기름을 담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비어 있어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다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릇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빈 그릇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고 사람의 방법들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릇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꽉 감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축복도 결단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죠? 그러니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이때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옛날에는 빗물 받아서 허드렛 일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빗물이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데 물이 필요하면 물그릇을 가지고 와서 빗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오면 많이 받는 것이고 많이 얻잖아요, 빗물을.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한두 개만 갖고 있다면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복들을 풍성히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이미 선포하셨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의 그릇이 변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실 복이 모자라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그 준비한 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릇이 무엇인가? 자,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릇이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나만은요,
아주 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을 고쳐서, 문둥병이잖아요, 한센병, 이 나병을 고쳐서 깨끗한 몸,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나만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나병은요, 당시에 대단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눈썹이 빠져나가고 코가 썩어져서 막 뭉그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또 하나씩 둘씩 막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지금은 뭐 약이 잘 나와서 의술이 발달돼서 치료가 되지만 당시에는 이 나병은 중병 중에 중병이고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런 병에 걸린 나아만은요, 아람 나라의 구국공 신입니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나병에 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온몸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한숨 소리는 커져가고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소녀 종으로부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소식을,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아만에게는 희소식이었어요. 그야말로 복음 자체였어요. 이 중병 중에 중병, 불치병을 나을 수 있다니, 이걸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 말을 듣자 나아만이요, 만사를 다 제쳐놓고 많은 보물을 이제 선물로 준비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의 소원대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이 어떻게 나병을 치료받았는가? 당시에 정말로 불치병인데, 불가능한 병인데 치료하기에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겨우 한 사람 나만의 치료 과정을 알게 하려고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불치병, 치료 불가능의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이 대체 어떤 그릇을 준비했는가? 첫 번째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릇.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도 우선 찾아가야 하잖아요.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부탁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아랩니다.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뭐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참 크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복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릇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네. 말씀이 진리였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맛을, 축복의 맛을, 응답의 맛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축복의 그릇은요,
순종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순종, 순종, 순종 아주 엄청나게 귀가 닳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에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5장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 환자예요. 근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이나 씻으려네요.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몸이 상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있는 나아만으로서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야말로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그래서 나아만이요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때 한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모들 돕는 사람들이 좋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요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니 그 살갗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이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순종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요 순종이 필수적인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순종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셔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우리 시간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못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도 보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복,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시는 복,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집의 모든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네 자손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해서 복을 못 받으면 별 수가 없어요.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집은요 농사를 지어도요 소출이 적은데 우리 집은 농사만 지으면 다른 집보다 훨씬 소출이 많아요. 우리 집 논이 그 집 논과 딱 붙어있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집은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몇 마리밖에 못 낳는데 우리 집은 소가 새끼를 낳아도 2쌍둥이 3쌍둥이가 막 낳아요. 아프지 않고 잘도 자라요. 다른 집 자식들은 항상 사고만 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다 잘 돼요. 다른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나는 일만 시작했다 하면 잘 되네요.
순종하는 성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시라니까요. 계속 뒤로 미루고 미적거리기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 복 못 받고 축복의 통로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축복의 증인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축복 그릇이 있어요. 나아만에게 정결의 그릇입니다. 따라서 정결의 그릇.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몸을 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씻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데 어떻게 복이 가요? 복이 없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성, 20세기 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자기가 쓴 책에서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겸허하게 평가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자신을 알면 행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사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어떻게 이런 복이 내게 왔지? 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게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자기 자신을 항상 스스로 높이며 평가하는 사는 사람들, 혹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거야? 어째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겹친단 말이야? 하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실패에 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 복의 사람과는 멀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요,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평가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사람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과분한 사람을 내게 주시다니.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상대편이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 어쩌다가 저런 작자가 내게 왔을까?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정말 재수 더럽게 정말 잘못 걸렸어.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다 살다 보면 자연히 마음이 지옥이 돼가지고 기쁨이 없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평가절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본 모습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진정 자기의 참 모습을 바라본 후에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셨구나, 모든 것이 과분하고 기쁨이 넘쳐서 저절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물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뺀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겸손으로 인정돼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싹 빼버려야 돼요. 싹 빼버려야 돼요. 이게 정결의 그릇을 준비하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정결의 그릇은요, 우상 숭배의 죄를 깨끗이 다 씻어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무당 불러다가 거기서 막 굿하고 그다음에 선왕당에다가 뭐 걸어놓고 거기서 절하고 이것만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영적인 우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모르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결의 그릇이 준비돼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담기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결의 그릇, 여러분, 거짓된 죄를 버려야 돼요. 이 거짓을 다 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순간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분은 진리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이 거짓된 것을 버려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될 때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쓸만한 정결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많이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쓰고 싶어서 복을 거기다 담아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르고 계시는데, 깨끗하고 빈 정결한 그릇을 많이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가득가득 담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릇을 준비하는 게 바로 복받을 준비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복받을 그릇을 많이 많이 준비하셔서 거기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정말로 많이 많이 받아 이 복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복의 증인들, 복의 통로들 꼭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은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정말로 복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내 고집과 욕심과 정욕을 비운 깨끗이 닦인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그릇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열심을 주십시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들 저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한 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큰 축복을 채워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꼭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복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복을 다 가득 받아 누리어 이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축복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열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부터 유치부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